할렐루야. 오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그 부활의 능력이 또 권세와 그 생명이 오늘 이 아침에 예배로 함께 나가는 우리 모두들에게 풍성하게 넘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길에서나 교회에서나 같은 성도를 만나면 이렇게 인사를 나눴다고 합니다. 크리스토스 아네스티,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들은 상대방은 또 이렇게 답하였다고 하죠. 알리소스 아네스티, 그분은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서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도 한번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헬라어로 인사하는 것이나 우리는 한국말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한번 좌우 앞뒤 분들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그분은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부활이 오늘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신 지 사흘째 되던 날 해도 뜨지 않는 새벽 미명에 몇 사람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무덤을 찾은 이유는 예수님의 그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하여서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그날 예수님의 그 무덤을 찾은 여인들의 이름을 성경은 오늘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목격자이기 때문에 아주 자세하게 그 여인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진술해 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여인이냐? 전에 7 귀신이 들렸다가 예수님께서 내어쫓 주셔서 고침을 받은 여인, 그 막달라 마리아가 그 부활의 현장, 그 새벽에 있었다라고 오늘 마가복음은 그 여인의 이름을 목격자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이 사람은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의 형제 글로바의 아내라고 다른 성경을 통하여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인은 살로메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살로메는 어떤 여인이냐?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의 요한의 어머니는 어떤 사람이었냐?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의 그 자매가 되는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게는 이모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모가 되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가 살로메가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성경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오늘 이 마가복음에는 기록해 놓고 있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이 여인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누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여인은 헤롯 안디바 집안의 그 청지기로 있었던 구사의 아내 요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4명의 여인이 그날 새벽에 부활의 아침 새벽에 예수님께 죽으신 지 3일 만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갔다는 겁니다. 이 여인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이미 너무나 슬프겠죠. 이 여인들 중에는 예수님이 이모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은혜를 받았던 7 귀신이 내어 쫓김을 받았던 여인도 있었습니다.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따르던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런 여인들이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아주 슬퍼하고 그리고 절망적인 마음으로 그래도 예수님의 시체에 마지막 그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이 무덤을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4명의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이른 새벽 무덤을 찾아왔고 그 이름을 오늘 성경은 목격자로 이 여인들의 이름을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복음서에 이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의 모습을 볼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한편으로는 남자로서 좀 부끄럽고 한편으로는 좀 궁금한 생각이 드는데요. 도대체 베드로는 뭐하고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 요한과 야고보,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요한과 야고보 제자는 다 어디 갔을까? 이 남자들은 다 어디 가고 요한과 야고보는 자기 어머니가 이 무덤에 찾아갔을 때 요한과 야고보는 뭐하고 있었을까? 남자들은 다 어디 있었을까? 왜 여자들만 무덤에 찾아갔을까라고 하는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제 생각에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은 그 시간에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아마 틀림없이 자고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확신이 듭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계실 때 이 제자들이 다 뭐하고 있었죠? 다 자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에도 편안히 주무시는 경력이 있는 것을 보아 이른 새벽에 이분들이 일어나실 리가 없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분명히 그 시간에 이른 새벽에 부활의 날에 예수님께서 부활의 날에 자고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육신의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도 받아들이지 않았고 더군다나 예수님의 그 부활은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겠다는 그날 새벽, 여인들은 그 말을 믿었는지 아니면 믿지 못했는지 어찌됐건 그 새벽에 부활의 현장에 찾아왔지만, 그 무덤에 찾아왔지만 이 남자들은 다 그 시간에 예수의 말을 기억하지도 않고 또 믿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 시간에 쿨쿨 자고 있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맨 처음 들은 것은 바로 여인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하신 주님을 맨 처음 만난 사람들도 바로 여인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구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다는 겁니다. 또한 마태복음 28장은 그날의 그 내용들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달리름질할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였다라는 기록도 마태복음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시려면 가장 먼저 제 생각에는 누구에게 나타나셔야 될까? 제 생각에는 아마 베드로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신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제일 먼저 나타난 것이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여자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제 생각에는 베드로에게 먼저 나타나서 야, 너 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지?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통쾌하겠습니까? 아마 제가 예수님이라면 베드로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서 야, 이 나쁜 놈아 하면서 베드로를 꾸짖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도 베드로가 아니라면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 야고보와 요한에게 먼저 나타나실 것이 왜 하필이면 제자들이 아닌 그 12제자가 아닌 여자들에게 먼저 나타나셨을까? 제자들도 아니었던 굳이 여자들에게 왜 먼저 나타나셨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명쾌한 해답을 저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왜 하필 남자들이 아니라 그 사랑하시던 제자들 베드로 수제자가 아니라 왜 여자들에게 먼저 나타나셨을까? 어떤 분이 이렇게 저에게 명쾌한 해답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렇게 얘기해 준 분의 이름을 공개하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름을 밝히면 상당히 곤란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왜 먼저 제자들이 아니라 여자들에게 먼저 나타나셨는지 아느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부활의 소식이 될 수 있으면 빨리 퍼져나가기 원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이름은 제가 밝히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얼마나 명쾌한 답을 해주셨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소식, 인류 역사를 통해서 그 소식만큼 여러분 기쁜 소식은 사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온 천하 만민에게 빨리 퍼져나가야 되기 때문에 여자들에게 먼저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사실이든 아니든 어찌되었건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먼저 만난 사람들은 바로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 부활을 목격했던 여인들이 느꼈던 감정에 대해서 기록해 놓고 있는데, 그 여인들이 느꼈던 감정은 무엇이었냐?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하였다. 어떤 감정이었다고요? 무서움과 큰 기쁨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막 달려갔다는 겁니다. 이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느꼈던 첫 번째 감정은, 가장 느꼈던 감정은 무서움과 큰 기쁨이었다는 겁니다. 무서움이라는 감정과 기쁨이라는 감정은 공존하기가 참 힘든 감정이지요. 그런데 때로는 역설적으로 우리가 너무 믿을 수 없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됐을 때, 정말 일어날 수 없는 일을, 그 사실을 우리가 경험했을 때 이 두려움과 큰 기쁨이 함께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심리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양가적인 역설적인 감정들이 동시에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이 기쁨을, 그 여인들이 느꼈던 그날의 기쁨을 무엇이라고 기록해 놓고 있느냐? 전율할 만한 큰 기쁨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쁨은 기쁨인데 어떤 기쁨이었다고요? 전율을 느낄 만큼의 큰 기쁨을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기록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율할 만한 기쁨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죽음에 대한 해답을 발견한 기쁨입니다. 왜 부활의 소식을 이렇게 전율이 느낄 만한 기쁜 소식이 그녀들에게 될 수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 인류의 가장 큰 숙제이며 가장 마지막 숙제인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의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었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녀들이 느낀 감정은 전율할 만한 큰 기쁨, 두려움과 무서움과 큰 기쁨을 예수님을 만난 후에 느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근본적이고 궁극적인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죽음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아무도 죽음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그 사망은 우리 모든 인생들을 다 오늘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사망이, 그 죽음이 인류의 왕노릇하고 있다, 우리의 왕노릇하고 있다라고 분명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왕이 되어서 죽음이 우리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죽으면 모든 것이 멈춥니다. 모든 것이 끝납니다. 죽음 하나만으로 모든 것이 다 멈추어 버릴 수 있고 끝날 수 있는 가장 두려운 소식, 피해가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문제가 바로 우리에게 닥친 죽음의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 중 누구도 이 죽음의 지배에 종속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40대, 50대의 사망률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 40대 중에 해당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망률이 높다는 것, 우리나라의 40, 50대의 사망률이 높다는 게 굉장히 좋은 소식은 아닌 것 같은데, 이 자리에 계신 40, 50대 분들도 아마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40, 50대가 전 세계 사망률이 제일 높구나.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이 사망률이라고 하는 단어가 참 묘하지 않습니까? 사망률, 무슨 뜻입니까? 사망할 확률이라는 뜻인데요. 이 세상에 사망할 확률이라는 말이 여러분 있을까요? 사망할 확률이라는 말은 여러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확률이 아니라 필연적인 사실이라는 것이죠. 조금 더 오래 살고 일찍 죽고의 차이는 분명히 있지만 죽을 확률은 어김없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100%입니다. 우리는 100% 죽습니다. 우리는 모두 죽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이것은 확률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아무도 이 죽음에서 예외일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죽음의 문제에서 해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죽음의 문제에 해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은 이 대답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철학도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내놓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발전되는 인류의 그 생명과학도 단지 인간의 생명을 조금 더 연장시켜주는 것을 연구할 뿐 죽음에 대한 궁극적인 해답을 저와 여러분에게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죽어야 될 시간을, 우리에게 닥친 그 죽음의 시간을 조금 더 연장시키는 것을 연구하고 있을 뿐 현대의 그 뛰어난 생명과학도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면 그것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한 해답이 되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죽음에 대한 문제의 해답을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죽음에 대한 근본적인 해답을 저와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는 죽음에 대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흥분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자신의 부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부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부활로, 그리고 그의 부활의 소식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부활로 확장되어지고,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도 그 부활의 소식이 증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활에 대해서,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부활하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명쾌하게 말한 사람은 이 과거에도 없었고 이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죽음은 여러분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성경은 사망의 싹시, 죄의 싹시 죽음이다, 사망이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인류의 죽음의 문제는 어디에서 온 것이냐? 바로 죄에서 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싹시 사망이기 때문에, 죽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도 죽고 우리 육체도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석가모니도 죽었고 공자도 죽었고 마하무트도 죽었습니다.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은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40, 50대 사망률이 1위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사망의 원인 중에 1위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40, 50대 사망률의 1위가 되는 그 원인이, 그 병이 뭐냐면 암이랍니다. 암. 제가 한 20년 전에도 인류가 곧 있으면 암을 정복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암을 정복하지 못했는데요. 그런데 한번 상상해 보실까요? 여러분들이 TV를 보시다가 아나운서가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암을 정복한 치료제가 나왔습니다. 암을 정복하는 약이 나왔습니다. 그런 약이 발명됐습니다 라고 하면, 그런 뉴스를 여러분 아나운서에게 듣는다고 하면 여러분 흥분한 일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흥분하겠습니까? 와, 드디어 암을 정복한 약이 발명됐구나. 그러면서 제일 먼저 여러분 누구에게 여러분 전화하시겠습니까? 암 걸린 사람에게 전화하겠죠. 야, 암 치료제가 나왔대. 암을 낫는 약이 발명됐대. 하면서 여러분 흥분하지 않겠습니까? 전화하고 난리 나겠죠. 암 걸린 사람에게 전화하겠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야, 너 그 뉴스 들었어? 암 치료제가 나왔대. 암이 정복됐대. 흥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쁘지 않겠습니까? 나도 그 암 때문에 죽을 수 있는데 암 치료제가 나오면 얼마나 여러분 기쁘겠습니까? 그런데요, 암을 정복한 약은 암을 치료하는 약일 뿐, 여러분 죽음을 치료하는 약은 결코 아닙니다. 죽음의 시간을 조금 더 연장시켜주는 것에 불과한다는 것이죠. 암이 여러분 걸렸다가 그 치료제를 먹고 나았습니다. 그럼 뭐합니까? 또 안 죽나요? 또 죽습니다.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 약을 여러분 아무리 많이 드신다고 해도 그 암을 정복한 양이, 그 암을 치료하는 약을 아무리 여러분 듣고 암이 난다고 한들 여러분 우리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 암약 먹고 그 치료제 먹고 암에서 나와서 죽음의 시간이 조금 더 연장될 것일 뿐 죽음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결국 암이 나와도 결국은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죽음에 대한 완전한 해답으로서의 부활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부활이, 예수 부활이 참으로 사실이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부활이 분명히 보장된 사실이라면 우리는 얼만큼 여러분 기뻐해야 될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얼만큼 여러분 흥분해야 될 사람들입니까? 얼만큼 흥분하며 기뻐하면서 여러분 전화해야 될 사람들입니까?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야, 부활의 문제가,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대, 예수 믿으면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얼마나 여러분 우리는 기뻐하고 흥분해야 될 사람인지 모릅니다. 앞에서 이 세상을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힘은 죽음의 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죽음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죽음이 모든 것을 삼켜버립니다. 아무도 이 죽음의 세력을 대적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음의 힘보다 더 무서운 힘이 있다고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죽음을 패배시킨 부활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고 살려내신 그 부활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한다면, 그리고 부활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한다면, 여러분의 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부딪히는 그런 삶의 시련들이 아무리 힘겹고 어려운 것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무엇 때문에 여러분 절망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여러분 좌절하게 됐습니까? 그럴 이유가 사실은 없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는데, 우리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는데, 우리의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는데,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짧은 세상 살면서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우리를 주저앉게 하는 그런 문제가 여러분 사실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유 무엇입니까?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궁극적인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이 암에 걸려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보시죠. 여러분 지금 교인들 중에 목사님 제가 간암 4기입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얼마 못 산답니다.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답니다. 그분이 여러분 슬프겠죠? 가족들도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제 마음도 여러분 슬프겠죠? 이 세상에서 다시 그분을 얼굴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암에 걸려서 여러분 죽는 것 어차피 한 번은 다 죽게 됩니다. 주님 앞에 우리는 다 서게 될 것입니다. 암에 걸려서 죽든 교통사고로 죽든 자연사로 죽든 나이가 들어서 여러분 죽든 어떻게 되든 우리 주님 앞에 다 한 번은 다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일찍 주님 앞에 가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암에 걸려서 여러분 혹시 죽더라도, 여러분들이 암에 걸려서 여러분 혹시 먼저 돌아가시게 되더라도 여러분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너무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너무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해놓고 제가 암에 걸렸다고 여러분 앞에서 울면서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세상에서 죽음의 문제가 우리 가운데 해결되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믿어짐으로 그 부활의 생명이 나에게 있다고 한다면, 내가 죽어서 내가 이 세상에 조금 더 빨리 가고 늦게 가는 것 여러분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 여러분 죽음이
우리의 삶의 암이 여러분을 좌절하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을 절망하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한, 그 구원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한, 어쩌면 그래, 힘든 세상 주님 앞에 좀 빨리 서서 내가 이 영원한 천국에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승리하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지신 분입니다.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를 하나하나 벗기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두 다 쏟아내시고 뒤집어 씌우셨습니다. 그리고서 예수님께서는 죄인이 되셔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렐리 라바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절규하면서도 결국 죽음 가운데 떨어지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의 십체를 무덤에 묻고 커다란 바위로 그 무덤문을 막아놓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는 예언이 있었으니, 말이 있었으니 경비병들로 하여금 군인들이 그 무덤문을 지켰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 무덤의 돌문을 굴릴 수 있는 사람도, 그 무덤의 근처에 출입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군인들이 든든히 지키게 하였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무덤에 묻히신 지 사흘쯤이 지난 이른 새벽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굳게 닫힌 무덤문을 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께서는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을 믿는 자는 그분을 따라서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린 사실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실 것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사실을 믿는 사람은 그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심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사람이 죽으면 끝난 거지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냐?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고요? 안 믿었다고요? 안 믿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있었던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믿지 못했습니다. 여자들이 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무덤문에 찾아갔던 그 여인들이 빨리 가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났습니다. 내 눈으로 듣고 내가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라고 제자들에게 전했는데 제자들이 그 말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제자들은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 어부 출신 베드로를 위시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따라서 고향 갈릴리로 내려가서 고기 잡으러 돌아갔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절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냐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물며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 에이 목사가 저렇게 예수님께서 부활했다고 설교는 하지만 목사가 이렇게 설교를 하지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어? 라고 믿는 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몇 분 계실 것 같기도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에이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 살아나? 예수님이 부활하실 수 있을까? 글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다른 제자에게 전했지만 제자들이 역시 믿지 않았습니다. 죽었던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상식을 벗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물리법칙을 뛰어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오늘 그런데 본문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께서 다시 살아났다는 소식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베드로에게 특별히 먼저 전해주라는 겁니다. 갈릴리로 먼저 가서 예수님께서 기다리신다.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전해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3일 전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 작은 요종 앞에서 그 목숨이 두려워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두려워서 그 두려움에 떨었던 베드로는 그 작은 여자 종 앞에서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습니다. 나는 도무지 그런 사람 알지 못한다. 나는 그런 사람 알지도 못한다.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맹세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여러분 변했습니다. 어떻게 변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이후에 대제사장들과 예루살렘 그 유대인의 공회의에 베드로가 붙잡혀 갑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공회에는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의 소식을 전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 부활의 소식을 사람들에게 선포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르치지 말라는 겁니다.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의 공의회에 이렇게 경고를 받은 베드로의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베드로 뭐 하는 사람이었다고요? 고기 잡으러 갔던 사람이에요. 예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고기 잡으러 갔던 사람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디베리아 바닷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만나 베드로는 내가 예수님을 봤는데, 내가 그 음성을 들었는데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나는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라고 그 유대인의 공회에서 당당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가 보고 들은 것이 무엇이기에 어떻게 이 죽음의 위협 앞에서 그렇게 당당할 수 있는가? 베드로는 여러분 그런 사람 원래 아니잖아요. 베드로는 겁이 많은 사람입니다. 칼빼서 휘둘러가지고 말고에 귀 잘랐던 사람입니다. 그 작은 여자 앞에서, 그 소년 여종 앞에서, 그 사춘기 소년 앞에서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당당할 수 있습니까? 죽음의 위협 앞에서 어떻게 그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3장 15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할렐루야.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라는 겁니다. 내가 봤다는 겁니다. 내가 목격자라는 겁니다. 내가 부활하신 주님 봤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있냐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순교의 자리로 나갑니다. 죽음을 그렇게 두려워했던 사람이, 그렇게 무서움이 많았던 그 베드로가 칼을 막 휘치고 그렇게 실망해서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겠다고 갈릴리로 도망가 버렸던 그 베드로가 나중에 여러분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갑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히면서 나 같은 놈이 어떻게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똑바로 못 박히느냐,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달아주시오 하면서 그 순교의 자리로 나아가서 실제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 다 뭐 했습니까? 다 도망갔죠. 다 도망갔습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잡히면 죽을까봐 한 명도 안 빼고 다 도망갔습니다. 근데 그 제자들 나중에 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제자들은 다 그 부활의 소식을 힘있게 전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죽으신 분이 부활하셨다면서 그 부활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 한 사람도 빼지 않고 다 순교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다 세계 곳곳으로 퍼져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증거를 소식을 전하다가 그들이 보고 들은 그 소식을 전하다가 다 순교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겁 많던 제자들이, 그렇게 욕심 많던 제자들이, 그렇게 세상 권세를 부려하던 제자들이 누가 크냐 하면서 그 정치적인 권력욕에 있었던, 그 권세욕에 있었던 그 제자들이 다 십자가의 자리로, 그 순교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본 것은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이었습니다. 그들이 들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다시 사신 주님의 똑똑한 음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명령, 오늘 마지막 절에 맞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의 삶을, 그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그의 인생을 들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자리로,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복음의 증인의 삶을 그는 끝까지 살아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수 부활의 증거를 여러분 제가 또 대볼까요? 예수 부활의 역사적인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로마 제국의 공식 문서와 수많은 예수 부활의 역사적인 기록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지금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적인 사실은 이미 여러분 논쟁이 끝난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과학자들도 그리고 고고학자들도 여러분 이미 논쟁이 끝난 사건입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목격자들이 존재합니다. 어떤 사건을 여러분 결정지을 때, 판결을 내릴 때 여러분 기록된 문서들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무엇입니까? 목격자입니다. 그 사실을 본 사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여러분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따르던 마리아와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엠마의 두 제자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셨고 나중에는 500명에게 한꺼번에 나타나셨고 그리고 그 중에서 지금은 아직도 살아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보다 여러분 더한 증거가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더한 증거를 대볼까요? 이것들보다 훨씬 더 정확한 증거, 훨씬 더 정확하고 명확한 예수 부활의 증거를 대볼까요? 여러분 예수 부활의 증거, 가장 정확하고 명확한 예수 부활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납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는 것,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부활의 증거입니다. 그것보다 여러분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모두 다 이렇게 살 사람들이 결코 아니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 사람들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를 믿어서 부활을 기념하는 매 주일 예배 이렇게 나와서 예배할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보다 훨씬 정확한 증거가 여러분 또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 부활의 증거는 납니다. 예수 부활의 증거는 황교호입니다. 예수 부활의 증거는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참으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부활하셨다면,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그 부활의 소식을 참으로 믿는다면 오늘 여러분은 그리고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기뻐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기뻐야 됩니다. 암 치료제가 개발됐다는 소식보다 우리는 가장 큰 기쁨으로 기뻐야 될 사람들입니다. 진실로 그 기쁨 안에서 이 세상 살아가는 게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아니 암 걸려서 며칠 있다가 죽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삶의 현실은 없다라고 믿으면서 여러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의 자리 나올 때마다 살아계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 그리고 거룩하신 역사를 지배하신 그분 앞에 합당한 경배와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야 될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생명이라고, 예수가 구원이라고, 예수가 소망이라고 부활의 증인의 삶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마지막 절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 복음 무엇입니까? 내가 살아났다는 겁니다. 내가 말씀한 대로, 내가 이전에 말한 대로 3일 만에 살아났다는 그 부활의 복음을 만민에게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오늘 이 주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오늘 예수 부활의 증인이 그 베드로가 그랬듯이, 예수 부활의 증인이었던 제자들이 그랬듯이, 예수 부활의 모든 증인들이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지금까지 하나님의 교회에 구원을 받은 백성들을 그렇게 믿음으로 채워나갔듯이 오늘 우리가 가장 큰 기쁨으로 가장 큰 구원의 소식, 그 부활의 소식을 담대하게 증거하고 전하는 부활의 증인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